우리 오늘 말씀은 세월은 흘러가는데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갔음을 직감하시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뜨거운 여름, 정말 올여름처럼 뜨거운 여름은 그러한 기온은 이제까지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무더운 여름, 그 더위를 이기고 그리고 나니까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예,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있듯이,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월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무더운 여름처럼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을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계절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더웠다고 우리는 얼마나 불평했어요. 왜 이렇게 더워? 근데 가을이 되니까 그 말이, 그 생각이 싹 사라졌잖아요. 언제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이 있었는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일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걸 보았어요. 기회를 포착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올바르게 이해할 때, 잘못 오해하면 안 되고,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기회를, 여러분 앞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주는 기회도 있는데, 근데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안 풀리고 안 열릴까? 근데 여러분이 뭘 원하고 얼마나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셨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이 이걸 버리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우리는 포착을 해야 돼. 그 기회를 잡아야 돼.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 거예요. 왜?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내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지 말고 내 인생을 이 세상에서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도록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지고 살아요. 66권이 또 바뀌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성도들은 들어요. 응?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이단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귀를 즐겁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포착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할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생을 통해 사람의 육신적인 힘은 점점 쇠하여 간다. 여러분, 어려서의 시절이 있고 유년의 시절이 있고 청년의 때가, 장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고, 사람은 살면서 나이가 들고 연로해져가 점점 근육은 쇠퇴하고 피부는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고 늙어. 제가 요즘 그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느껴요. 젊은 날은 힘이 있어서 일이 무서운 줄 모르는데, 그런데 나이가 늙어가면서 몸이 점점 쇠퇴해갑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성숙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몸은 점점 늙어가고 기력이 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내 마음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늙어도 내 마음은 이팔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예? 90을 먹고 100살을 먹어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그들이 나이가 들고 몸이 늙고 기력이 약해질 때 그들의 마음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늙고 내일 죽을 날이 가까운다고 해도 우리 영혼은 더 강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늙는다고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약하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사람들이 힘든 세월을 보내면 그만치 그 육체도 약해져요. 그러나 근심 걱정 없이 생활하는데 구애받지 않는 물질이 있다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예, 그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몸 관리 잘해서 오래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줄 아십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한 그 힘을 가져야지. 내 몸이 약해진다고 내 영혼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랬는데 내게 아픔이 오고 서서히 죽을 날을 앞에 두고 그 영혼까지도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늙어도, 늙으면 늙을수록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내가 더 사랑스러워져야 합니다. 사랑스러워져야. 늙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고생하며 정말 나를 위하여 살지 것은 없고 그저 오로지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그런데 그 희생이, 그러한 삶이 무엇 때문에? 천국 때문에, 하늘나라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고 그걸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뺏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점점 새 힘을 얻고 그 영혼은 반비례로 더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늙는다고 세월이 간다고 한탄하고 여러분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아버지를 만날 날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절망이 아니요,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무덤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셔서 지금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시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할렐루야. 그 천국은 금은 보화로 집을 짓고 유리 바다로 만들어서 흙을 밟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살 줄 믿습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서 달달이 생명의 과일이 맺히고 그걸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덕길, 그것은 늙을수록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을 잃어 정말 가는 길이 끝마치는 그날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너머에는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슬픔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월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스바냐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라, 모여라. 수치를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백성.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 떨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진노가 넘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먹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전역의 집집마다 죽음이 피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죽음이 피했으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연병이 있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사람 죽이는 것, 짐승 죽이는 것만큼도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다 내 앞으로 모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 그 앞에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교회에서 그저 주일 지키고 살아도 될 텐데, 근데 오늘 목요 성회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이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결코 이 자리에 온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억지로 이 자리, 이 시간, 이 성전에 오는 걸 변경시키지 마시고 바꾸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해졌다. 그런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저 만족할 줄 모르고 그저 많이 쓰지 못하는 거 한탄하지 마시고, 물론 때로는 많이 갖고 싶고 쓰고 싶고 하지. 제가 평촌에 나갔다가 차를 주차해 놨는데 누가 제 차를 받아가지고 라이트가 깨지고 긁히고 그래. 그래서 지금 정비공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사용해야 할 차를 렌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차를 가져왔는데 제 차는 아반떼요. 근데 지금 가져와서 타는 차는 소나타예요. 그 소나타도 요즘 새로 나온 거라 다 그 전자로다가 컴퓨터로 다 해서 작동을 하는데, 근데 이걸 안 타보다가 타보려니까 시동 걸고 운전하는 건 아는데 다른 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면서 집사람아, 야, 내 차보다 비싼 거라 승차감이 좋네. 근데 집사람은 내가 이제 내 차는 수동이로 다 하니까 이건 다 전자로 하죠. 근데 내가 자꾸 더듬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난 이 차 주어도 안 탄다니까. 예,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게 우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하며 삽시다.
매일매일 준비하며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결혼 날짜가 돼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다가 신랑이 오니까 그 꺼져가는 등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준비를 안 했다가 신랑이 왔다 보니까 불이 꺼지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일이라면 할렐루야 열일을 젖혀놓고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굳이 그거 못해서 안달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맞이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갑절로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에 갑절을 더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칭찬받고 상 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있는 것도 뺏기고 쫓겨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일 준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임하실 때 결산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찬송을 쉬지 말도록 하십시다. 찬송을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십시다. 시편 61편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살았어요. 매일매일을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중단 없는 찬양, 끝없는 찬양. 시편 61편은 성도가 특별한 상황에 안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 그 안에서 기도하였는데 이 1절로 8절은 짧은 시인데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를요? 기도하는 일. 3절로 6절에 보면 신앙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7절로 8절에 보면 찬양과 서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 가운데서 내 마음이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눌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첫째로 불안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성도라고 불안하지 않을 때 없어요. 근심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불안해져도 근심스러운 일이 생겨도 할렐루야 그는 기도했다는 거요. 기도했다는 거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좌절한 게 아니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있다고 신앙을 고백한 거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확신을 가진 거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게 끊어지거나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풍파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평안만 한 거 아니에요. 아무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신지.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주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닥쳐와도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예수님처럼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고 해도 놀라지 마십시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뒤에 시험이 온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닥치는 시험인 줄, 시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는 제 손안에 있는 자는 시험하지 않아요. 왜? 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겉으로만 교회 다니고 뭐 직분, 뭔 직분 하지. 예. 사탄의 손바닥에 놀아나는 그러한 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정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안에 살 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만 절대로 사탄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 죽도록 충성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